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을 또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는 어린 양 되신다고 그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장인데 메시아장에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양처럼 그릇 행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을 보내주실 거다. 그리고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이제 곧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이제 모든 죄를 담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너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어렵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짐을 지기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여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그냥 먼저 태어나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서 임신할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신할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전에 6개월 먼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태초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먼저 계신 분이죠. 2000년 전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함께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고 또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누구든지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임재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딱 베푸는데 성령께서 막 임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의 직분이 있죠. 또 우리의 가정에서 맡겨주신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맡겨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바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정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주하고 계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보낸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어떤 사상의 제자입니까? 누구를 추앙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내 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을 가르쳐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자꾸 따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 말이 다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은 다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흑백 논리죠. 내 편은 좋은 편, 남의 편은 나쁜 편.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사상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한 사람도 잘못 말할 수 있는 거죠. 잘 말할 수 어떤 때는 제대로 말하고 어떤 때는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늘 분별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렇게 올곧게 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니까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이 거기에는 주제를 내포하거나 때로는 답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걸 수사학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구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며 교회에 왔느냐? 무엇을 구하며 예배하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며 또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던져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으로 답한 것입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더니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같이 식사를 해보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보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 와서 봐라 하면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거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 중 한 명은요, 누구였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시몬에게 안드레는 가서 바로 예수님을 알려준 거죠. 동생 시몬 곧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베드로에 해당하는 아람어입니다.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시몬이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의 제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그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베드로는 굳센 믿음의 제자가 되었고, 어떤 제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안드레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지만 안드레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시죠? 나쁘신 거 아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왔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믿음, 굳센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죄 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환우들, 박부기 장로님, 김봉장 원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삼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아시오니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선들의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김영계 성도들 가운데 함께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께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애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그년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시는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버지 관계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저들의 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시작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고민에서 누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새해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정하며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